예,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신가요? 예, 저번 방송에 연이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만 읽어봐도 사도라 불리기 위해선 적어도 세 가지의 기준, 적어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이제 진짜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 승천, 재림, 심판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단계가 완전히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말씀을 전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상위 개념이 먼저 앞서간다는 전제하에서 하위 개념에 해당하는 기적, 능력, 은사, 체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이 따라가는 구조. 이것은 분명히 위계질서가 분명합니다. 상위 개념이 먼저 되어지고 선행되어진다는 전제하에서 하위 개념이 따라가는 구조가 나타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 권력으로 하여금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시키는 사람이어야 적어도 사도라 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세 번째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3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을 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요, 찾아서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보시면은 아주 큰 도움까지는 아니겠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5장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죠? 굉장히 종교 권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열받게 만들고, 야, 안 되겠다. 쟤네들 우리가 죽여야겠다. 라고 맘먹게 만든 대목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잘 몰라요. 믿음이 별로인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은 별로 아닌 사람도 있고, 그게 섞여 있어요. 잘 모르거든요.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또 어느 시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나뉜다. 둘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단 편에 서든지, 하나님 눈치를 더 보든지 사람 눈치를 더 보든지, 하여간 둘 중에 하나로 갈리죠. 그리고 진짜 복음이, 진짜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떤 공격 혹은 회방 혹은 어떤 방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없다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해볼 수 있는 생각은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반복된다. 오늘 본문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는다 하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고, 실제로 죽였죠. 그죠? 이 패턴은요, 앞으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종교 권력이 있었어요. 예? 종교 권력. 예. 이 종교 권력이 있었듯이 지금 시대의 종교 권력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종교 통합 WCC. 네. 여기가 가장 큰 종교들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종교 통합. 참고로 이제 뭐 WCC에 대해서도 좀 다뤄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미 기존에 제작이 되어 있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막 WCC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막 세부적으로 막 뭐가 있었고 어떻게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청탁이란다. 이런 부탁이 있었는데,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미 잘 만들어진 그런 영상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이 WCC나 이 종교 통합이 가장 큰 종교들의 어떤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뒷배경, 이 뒷배후에는 카톨릭이 있다. 예. 이 뒷배후에는 카톨릭이 있다고 봅니다. 고로 가장 큰 종교 권력을 어떤 교황이 쥐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종교 통합 운동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고 정말 오랜 기간의 공을 들여서 진행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권력이 반드시 핍박하고 죽일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이 아닌, 뭐 연합하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 분들이 계시죠. 뭐 오늘 방송이 이제 WCC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막 WCC에 대해서 막 아주 리서치를 하고 세부적으로 뭘 이렇게 잘 알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WCC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올리시기에, 그리고 또 이제 얄팍한 주제는 아니니까요. 허나 분명한 것은 종교 권력이 핍박하고 죽일 마음을 먹도록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그들은 분명히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 어떤 그 신사도 계열의 분들은요, 대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네. 대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주님 재림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 대부흥보다는요, 뭐 진짜 부흥 내지는 바른 부흥으로 용어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용어를 바꿔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부흥이라고만 하게 되면요, 은연중에 숫자적인 부흥, 수의 증가를 생각하도록 약간 이렇게 인도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은요, 부흥이 온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 심판이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최근 방송에서도 잠깐 했던 얘기지만 좀 약간 내용이 겹칩니다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요, 분명히 이제 어떤 양적인 부흥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양적인 부흥일런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질적 부흥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배교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점점 전 세계적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는다고 하나 믿지 않는 가짜들과 제대로 믿는 진짜들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추수라는 단어가 마치 무슨 숫자적인 증가의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 이렇게 숫자적인 증가로 알아듣게끔, 숫자적인 증가로 들리게끔 가는 건 아닌가 싶은 거죠.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초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숫자적인 부흥이 맞아요.
안 믿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둠에서 빠져나온 거죠. 구약의 역사로 치면은 애굽에서 광야로 빠져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이 얘기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인 것도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 마지막 때가, 그러나 이제 주의 재림과는 같지 않다라는 등식에서는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으로 가면은요, 이거는 숫자적인 부흥이라기보다는 질적 부흥으로 봐야 하죠. 그리고 안 믿는데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여기는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갈리는 겁니다. 갈리는 형태로 나타나죠. 자, 여기서는 애굽에서 광야로 빠져나오는 단계였지만은요, 여기서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였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빠져나온 사람들의 숫자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어둠에서 빠져나왔어요. 여기는 빠져나온 사람이 빛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은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아니, 염소와 양이 있어요. 그죠? 쭉정이가 있어요. 여기는 알곡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그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베드로. 뭐 또 더 해볼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는 오른편은 다윗왕, 사울왕, 그죠? 이 두 그룹, 왼편과 오른편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죠. 그죠? 그럼 차이점은 뭐겠어요? 예. 운명이 갈린 거죠. 그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둠 속으로 갔죠. 쉽게 얘기해서 지옥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은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고요. 그죠? 자, 여기서는 마지막 때가 예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같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성립이 되지만, 여기는요, 마지막 때의 꼴로 예수님의 재림과 같다라는 등식에서는 이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이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중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대목들을 다 읽고 뒤져보고 생각해봐도 왼쪽과 오른쪽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전자가 되었다 그래서 반드시 후자가 저절로 성취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까지 믿게 된다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성경은 분명히
왼쪽과 오른쪽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전자와 후자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후자로 가느냐, 놔두기만 한다고 저절로 성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둠에서 빠져나왔으면은요, 빠져나온 사람들이 빛으로 입성하는 거는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전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후자 또한 저절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놔둬도 전자가 됐기 때문에 후자도 저절로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도 있듯이 주 안에서의 어떤 순교자들로 인해서 마지막 때 뭐 대부흥 대추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요, 이 마지막 때 이코르 예수님의 재림이라면은요, 숫자적인 대부흥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리고 조금 조심하게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환난과 핍박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골라내고 솎아내는 기구, 도구로 쓰이기에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 죽게 되면은 그 이후에 부흥이 오기도 하지만, 왜냐면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 죽는 어떤 희생제물, 아니면은 땅에 떨어져 죽는 어떤 그러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 죽게 되면은 그 이후에 부흥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동시에 심판도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은요, 이 심판보다는 부흥 쪽으로 너무 치닫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예, 질적인 부흥보다 양적인 부흥으로 너무 치닫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말씀은 생각해 볼수록 부흥보다는 심판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부흥보다는 심판에 더 가깝다. 부흥보다는 심판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대부흥 대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 권력이 핍박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과 하나 되게 만드는 마음을 먹게 하는 몇몇 신사도 운동가들은 기본적 사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서도 실패를 했지만,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 저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주변을,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용납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은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각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갈 길로 가게 하고 나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랑으로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때는 사랑의 모드에서 심판의 모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모드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주위에서 얼쩡대다가는요, 같이 심판받아요. 며칠 전에, 사실 며칠 전에 봤는데 지금 원고를 찍은 거를 좀 이후에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며칠 전이랑 몇 주 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무튼 좀 예전에 최근에 요새 동영상 같은데 그 신사도 운동 계열의 사역자들이 뭐 카톨릭과 연합을 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봤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쟤네들은 사도가 아니구나, 사도의 길 포기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했죠. 어쩌면 어느 시점부터 사도의 길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자녀이기를 포기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신사도라는 단어도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자신들이 신사도면은 바울 형님은 무슨 헌사도였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신사도든 헌사도든 말간에 신사도 계열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몇몇 개인과 단체는 너무 멀리 갔거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부디 지혜와 분별이 넘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말씀 한 구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죠? 이 말씀이죠. 예, 제가 짧게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도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지만 마지막 때라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주의 재림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과 연결되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이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눠지고 쪼개지고 갈리는 주님 그런 부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부흥, 대추수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른 부흥, 진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흥, 대추수라는 말을 들을 때 숫자적인 증가, 양적인 팽창으로 생각되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대부흥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은 숫자적인 부흥이 맞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흥과 직결되어 있다라면은 우리가 양적인 부흥이 아닌 질적으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나뉘고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빛과 어둠, 그리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 이런 식으로 갈리는 하나님 아버지 잘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옵소서. 시대가 더 갈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 라를 보게 됩니다. 먼저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셨는데 정말 쉽게 여러 부분에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자들,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실제로 돌아서고 사실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영적인 여정을 무사히 마친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혹은 내 자녀야, 내 신부야, 내 백성아, 내 친구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